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와 마리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사망과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라는 종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잘 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위로와 꿈을 실현하고 이러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것을 가지기도 하죠. 뭐 불교나 또 뭐 마호메시나 아니면 그 무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 집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가고 있지?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삶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맞는 삶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요?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자기가 이 100년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목표에 불과하지 이 우주와 이 인생을 주신 분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가.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내놓은 결론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보자. 부지런히 살아보자. 요즘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자. 즐기면 되지 뭐. 짧은 인생 즐기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날에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자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알아서 살다 가면 되지 뭐 즐기면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끝날에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없다. 그런 인생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분이 신일 건데 그 신이 누굴까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신이야. 그냥 내가 원래 신에게서 내려온 자들인데 내가 나를 신인 줄 깨달으면 그 신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면 돼. 그래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남도 도와주고 착하게 바르게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내면 내가 그 극락으로 들어가 신의 자리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종교에서 최고의 종교라고 내놓는 불교가 말하고 있는 종교의 핵심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다. 지으신 분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똑같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어느 날은 24시간 동안에 자전을 하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쁘다고 48시간에 자전을 하고 어떨 때는 자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는 건 지구가 늘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태양을 돌면서 공전의 주기를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봄도 올 것도 알고 여름도 올 것도 알고 이 겨울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약속인 거거든요. 모든 자연 질서가 약속을 지켜요. 자기의 자리에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자리,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뿌리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처럼의 기쁨과 하나님 같은 왕 같은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시작된 거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왕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그 만물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요. 추위에, 더위에, 물질 문제에 스스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모든 인간의 인생 자체를 성경은 고통이라고 해요. 수고라고 해요. 자, 그렇게 고통받고 수고하고 있는 존재인 인간을 성경은 항상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남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남자로 등장해요. 남편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아들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서 그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되고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여자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 우리들을 가리켜요. 피조물이.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남자는 신랑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 신부들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아모스서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천하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처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라고 말을 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녀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랑을 만나야 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신랑이 없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신랑과 연합해야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인생들, 그 인생의 대표인 여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마리아예요. 그 라틴어로는 이 마리아가 존귀한, 거룩한, 이런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에서 마리아라는 이 뜻의 근원은 히브리어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도 어디를 바탕으로 헬라식 이름을 썼냐면 자기들의 원 이름인 히브리 바탕으로, 아람 바탕으로 썼다고요. 히브리어로 그 이 마리아라는 뜻이 메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마라예요. 마라. 거기에서 왔다라는 말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메리에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마리아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마리아들 이름만 써놨어요. 잘 봐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뭘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여자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빈치 코드라는 거에서 그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로 가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서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손이 생겼다고 하는 게 다빈치 코드의 스토리잖아요. 왜냐면 그 중동 지역의 무덤가에 보면 부부가 같이 있는데 예수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남자를 낳으면 가장 흔하게 썼던 이름. 예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라바의 원 이름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바라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흔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우리 옛날에 종들, 양반들이 종들 하면 종들 이름 중에서 흔한 이름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렇게 짓잖아요. 흔하게 그냥.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예수가 아니라 그거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단 말입니다. 여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인식을 보시면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기도 속에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 당시에 여자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면 과부인 거예요. 과부는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경제와 모든 것을
도와줄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첫째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겠죠? 그럼 첫째 남편이 죽고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딴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근데 딴 남자한테 이혼당했어.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또 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6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이 여자의 삶이 창녀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남편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만큼 여자들의 인생이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딸을 낳으면 말하라고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아휴, 참 인생 고통스럽겠다. 고달픈 거예요. 여자의 이름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 천주교라고 마리아 이렇게 막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헬라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고통을 끌어안고 온 존재들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들의 이름만 오늘 28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죠? 자, 십자가 앞에서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마리아들의 이름만 나왔어요. 자,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고 그 주변에 마리아들만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딱 그려보세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니까. 자, 그렇게 마리아로만 십자가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마태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들의 이름만 써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 그렇게 이 마라라는 이 메리라는 단어는 쓰다, 심히 악한, 패역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이름이 구약의 이름으로도 등장할까요? 자기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달라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룻기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원래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어요. 가정이 유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 가문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이 그때는 기근도 없이 괜찮게 사니까 옆에 있는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까지 했네? 이거 다 죄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상종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 여인들이 이쁘다고 결혼까지 했네.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죽어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과부 며느리 둘이 다시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자식도 없는데 너희가 내 자식 기다릴 수도 없잖냐, 씨 받으려고.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제2의 인생을 살아. 새롭게 살아.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굉장히 슬픈 척 하다가 후딱 가버려요. 모압으로 후딱 가.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어서. 그래, 나 내 인생 살 거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건 멋진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야, 이게 누구야? 왜? 가문이 같은 가문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나오미를. 야, 이게 우리 나오미 아니야? 어떻게 살았어? 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오는데, 영접하러 나오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나 이름 바꿀 거야, 마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고통스럽게, 쓰디쓴 인생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비참한, 저주받은 그 모든 인생의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져 이제는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펼쳐진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건이 마라라는 오아시스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건넌 자리에서 사흘 길을 더 들어갔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서요.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라는 뜻인 물이 없는 곳이란 곳이에요. 물이 없는 사막 같은 환경. 그런데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다행인 거죠. 사흘 길을 와서 준비해뒀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젠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쫄쫄쫄 흐르는 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처음 본 곳이니까 그들이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마라라고 지었다고요. 마실 수 없는 물. 쓴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쓴물이라는 뜻은 그 물이 썼다는 뜻이 아니라 먹지 못할 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리학자들이 그 오아시스를 살펴보니까 밑에 지하로 바닷물이 유입돼서 섞이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염도가 높은 거죠. 땅 위에 있는 물인데 염도가 높아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당장 200만 명의 인구가 자신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들은 자신들을 그 마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마라 주위에 있던 한 나무를 마라의 오아시스 그 물 가운데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 하나를 그 마라의 물 가운데에 집어 던졌어요. 마라 잘 봐보세요. 제가 아까 십자가와 마리아를 잘 보라고 그랬죠? 마라라는 물 한가운데 나무 하나가 휙 던져졌어. 그러면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말고 평면도를 보면 마라의 사이 안에 나무 하나가 뚝 들어간 거죠? 그렇게 나무 하나가 딱 그 마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었다.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라의 쓰디쓴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 쓰디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뭐 때문에? 나무 때문에. 그들 사이에 세워진 어떤 나무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이렇게 너희의 그 쓰디쓴 인생을, 저주와 고통이라고 여겼던 너희의 인생을 바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거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이 마라의 이 사건이 있었던 뒤로부터 15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태가 마리아의 이름만 써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몰려들어 있는 마리아들만. 이 마리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 불쌍해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가던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누가 도와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왔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또 그 무덤이,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마리아들이 또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고통 속에 잡고 있던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사망 안에서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죠? 죽은 것만 사망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사망의 징조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사망의 증상이 고통, 저주,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으로 마라가 되어진, 쓰디쓴 인생을 살던 마리아들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자리를 제일 먼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마라의 존재들인 마리아들에게 그 십자가가 어떻게 고통받던 그들을 변화시켜 줄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당하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잡고 있던 그 고통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마리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죠?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공생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마소서. 죽는다는 소리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 그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장례식장 가면 죽으면 애통해합니다. 왜? 끝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끝났어. 이 사람이 저 이제 땅속에서 살은 썩어 들어갈 거고 끝나버렸어, 그 인생이. 그래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음은 관문에 불과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 저주의 삶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안식의 삶이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알지도 못하는 내세를 팔아서 장사한다고. 봤다니까 여러분. 봤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500년 전에 마라의 물에 나무가 던져져서 그 물이 바뀌는 걸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정말 살아나심으로 마리아들을 살려내시는 그림을 다시 그려내고 있잖아요. 1500년 동안 말씀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나 1500년이 대단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하루나 1000년이나 똑같아요. 그 나라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만 봐도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모든 우주가 똑같이 통일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질량에 따라서 시간은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과 인생의 개념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는 순간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 속에서 말씀하셨고 영원 속에서 이루신 그 말씀은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아직 그런 일이 없는 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큰 기적이 나타나며 그래요. 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되는 걸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걸 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걸 본 자들은 오늘 마리아처럼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처럼 그냥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이런 기독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저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해라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란 말입니다. 영생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나라를 향하여 단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죽었겠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 한 번도 나라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벌인 적이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죽여? 가만두지 않겠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자신들을 핍박하면 칼을 들고 일어나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자기들을 핍박하면요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냥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살겠다는 엉터리 기독교가 되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하늘의 것은 놓쳐버리고 기독교 청년들이 이 땅에서 똑같이 돈 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느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뭐라는 건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바라보시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라는 어떤 분은 부적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엉터리 부적을 사용하는 자들이 마치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데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첫 일성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자리로 이끌러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당신부터 죽으면 안 되죠. 당신이 힘을 발휘해서 싹 없애고 정리하고 왕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속한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던져주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혹받지 않는다고요. 왜? 영원한 것을 바라봤으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바라본 마리아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들은 큰 무서움과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 내려갑니다. 이제는 달려 내려가요. 금방까지는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이 마리아가 그 고통의 마라들이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는 마라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마라의 인생을 살던 여인들, 곧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교회들이 그 쓰디쓴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문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곧 하나님의 진노 탓에 사망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수많은 마리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마리아인 교회가 예수를 해산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 너희가 이제 나를 얻게 될 거야. 나를 얻게 돼. 아들을 해산할 건데 그때 너희가 이 근심이 다 뭘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뀔 거야. 너희는 지금 내가 죽는 걸 두려워가 있지, 아니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이제는 부활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생명으로 아들로 씨로 함께 할 건데 너희가 그 기쁨이 너희를 크게 해줄 거야. 그 기쁨, 큰 기쁨 안에 거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이사야도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 마라와 한 나무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처녀는 남편이 없어서 아들,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있던 마리아들과 해산하는 고통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 모두 성도들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라는 아들,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망에 묶여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큰 기쁨에 찬 마리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과 저주가 하나님 떠난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더럽게 꼬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을 왜?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여러분을 마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마라로. 근데 그 마라 속에서 그 마라의 인생을 딴 걸로 풀어가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라로 왔는데 그걸 딴 걸로 해결해 보겠다고 술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심지어는 요즘은 마약까지 손대잖아요.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이 팡세를 쓴 작가죠. 그 팡세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커다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대요. 원래는 거기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자 떠나버리셨어요. 이 공간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 뭘 담아도 다 허무함,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것을 채워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대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유럽 최고의 인기남. 이 똑똑한 수학부터 모든 걸 똑똑한 이 사람과 사귀어보려고 사교계 최고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다리 위를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마차가 돌부리에 걸려서 다리 난간에 걸렸어요. 곧 떨어져서 다리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 처음으로 안 거였지. 연회장 놀러 가다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나는 내 인생 끝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각성한 거예요, 처음으로. 내 인생이 참 별거 아닌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꽉 차진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배우도록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인생을 돈 벌다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 살아보다가 다 날려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방탕하다는 단어는 술 마시고 도박한 사람을 방탕하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방탕한 거예요. 그건 심판받을 죄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달려가서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 마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아니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고통,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라의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녀,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근데 그때 올 때는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날이다. 그때는 또 나 믿어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 가짜예요. 오면 심판이라니까 또 믿어라 이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 내용대로 다 성취된다. 근데 딱 하나만 성취 안 됐다. 다시 오신다는 거. 나머지는 다 성취됐다 그러죠. 그래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보면 1998년 10월 28일에 온다고 했다가 이상한 종교도 한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종말의 날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반드시 아실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은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길이요 진리세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 1500년 전의 그림 하나를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 39권이 다 예수만 얘기했고 그 예수로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장난으로 끝내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날 밤에 롯이 자기 사위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내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우리 이 밤에 도망가야 된다. 자,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들은 다음날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간절히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아니, 세상은 비웃습니다. 아니,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진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농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농담 인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를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발을 붙잡는다라는 건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발은 가는 곳이거든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라는 그 길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들이 고백하죠. 이제는 따라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지시기를, 2025년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마라의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처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믿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의 모든 마라의 삶을 예수 믿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예수로 즐거워하며 그 예수가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에 늘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